오늘 추운 날씨가 무색하게 어찌나 꽉 차 보이는지 언제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은 신금을 울리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책상이 하나 더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날로 번창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임마누엘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1년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인 달이기도 합니다. 그 처음이자 또 마지막을 우리 총여성교회 이 헌신 예배로 드림이 참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무엇일까요? 안고 빠진 찐빵이겠죠. 또 우리 총알 없는 총과 같은 그러한 곳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우리 여성교회가 이렇게 12월 헌신으로 드리는 것은 정말로 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어제는 총여성교회 당회가 있었습니다. 멀리 양주에서도 오시고 삼송에서도 오시고 어지러운 데도 오시고 몸이 안 좋은 데도 그렇게 오셔서 참석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 열정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가 이렇게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주님 앞에 정말로 보시기에 좋은 드려지는 그러한 나라로,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세워져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에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다 아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왔느냐? 제가 얼마 전에 한 권사님과, 여러 권사님과 함께 차를 탔는데요. 그때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나는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 정말로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나오시면 새벽도 진짜 잘 나오세요. 예배의 자리도 늘 잘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책을 하시면서 나는 마르다 같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총여성교회 헌신 예배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억울하지 않을까? 마르다는 얼마나 억울할까? 사실요, 마르다는 어떤 존재처럼 우리한테 딱 각인이 돼 있냐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를 이야기할 때 마르다 같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마르다의 입장에서 얼마나 통곡할 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집안 싸움이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집안 싸움이었어요. 그 여동생과 집안 싸움이 지금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의 입술로 알려지고, 그 집안 싸움이 알려지고, 그 안에 끼인 이 마르다는 세상에 믿음이 없는 자의 그 표본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가기까지도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내가 선교회 활동을 하고 내가 아가페에서 매주 그렇게 식당 봉사를 하기까지 얼마나 힘든가요? 그 믿음으로 가기까지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나도 그렇게 단계를 밟아서 간 자인데,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 억울하세요? 저는 이 본문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참 합당한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지금 언뜻 보면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꾸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축혀 세워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마르다가 없었다면 그 집안이 운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점심을 먹으려면, 오늘 점심 다 드셨잖아요. 점심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점심 전에 누군가는 점심을 준비를 해야 돼요.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여성교 회원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그 희생과 정말로 뼈골이 빠지잖아요, 이제는. 그런데도 요즘은 집에서도 배달시켜 먹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한다고요. 그러한 그 사랑과 헌신이 있지 않으면, 그것도 매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의 헌신이 있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가 어제 총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성교회에 그 열정과 헌신이 있지 않았다면 이 교회의 부흥이, 또 이 나라의 발전이 어쩌면 아주 더뎠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여자들이, 이 마리아가 없었으면 우리가 그 어려운 시대에 IMF에 금을 그렇게 턱하니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게 남자들의 힘만으로 됐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견뎌내고 다시 세워가는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이 여자가, 또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돌아서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혹시 마르다는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또 어느 날은 누군가를 그렇게, 아이고 저 마르다 같은, 이렇게 정죄해요. 예배는 안 드리고 맨날 일만 한다고.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그렇게 정죄를 하곤 합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마르다를 홀대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이 왜 그랬을까요? 정말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셨을까요? 마리아는 귀한 것을 사모했고 마르다는 세상에 있는 것을, 그러한 것을 바라보고 바쁜 것에 집중했으니 회개하고 그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고아와 과부와 압제당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건 참 이상합니다. 마리아는 영적으로 홀리하고 마르다는 세상에 시선을 둔 믿음 없는 자처럼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요, 집안에 사람을 초대하면 어떤가요?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어때요? 입주 청소 저리 가라 하게 청소하죠. 입주 청소는 티도 안 나요. 음식은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차려내요. 일반식 절대 안 차려내잖아요. 내가 진짜 잘하는 거. 저희 부모님도요, 예전에 목사님이 집에 오시면요, 진짜 이상한 거 대접하셨어요. 어떤 거 하셨냐면, 막 자라, 이런 거 사다가 용봉탕, 그리고 흑염소, 저희 시골에 삼촌이 흑염소를 기르시거든요. 흑염소 잡아다가 흑염소탕이나 흑염소 전골이나 막 이런 거 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린내가 아주 많이 나요. 그런 온갖 수고를 다 해서 정말로 특별한 것을 대접을 합니다. 또 저희 아버지가 참 좋으세요. 좋은 분이세요. 성격이 너무 좋으세요. 왜 우리 부인한테 주차가 아니라 운전 못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내도 가르쳤고 딸들도 가르쳤어요. 성격이 기가 막히게 좋으시거든요. 호인이세요. 근데 여러분, 호인이라고 하면 치가 떨리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네, 호인이라고 하면 옆에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아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밖에서만 밥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불러드렸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숟가락만 하나 놓으면 되지, 우리 반찬 맛있는데, 맨날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숟가락만 놓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여자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내 체면이 있지. 내 체면이 있잖아요. 뭐 집도 치우고, 온다고 하면 집도 치우고, 특별한 거 하나, 메인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어요. 그런 아내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그 자리가 이렇게 빛이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초대를 하면요, 정말로 마음을 쏟아야 그 자리가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뭐 수고만 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그것을 또한 감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한 일이 과연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왜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죄인과 세리들과 그 식사도 함께 하셨던 분이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죄인이라고 하면 어떤 분이었을까요? 우리가 병 걸리면 다 죄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장애인들, 우리 장애가 있으면 사실 세상에서도 같이 하기 꺼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을 사랑하셨던 분이고, 또 생각을 해보면 여자의 위치는요, 그 전에는 정말로 낮은 곳에 있었어요. 가장 비천한 신분, 영혼이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되어진 게 바로 여자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내가 이 땅에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남자들이 그 시대에. 그러니까 여자가 정말로 힘들고 그러한 자리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심지어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여인에게도 다가가서 물을 달라 하고 손을 내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또 이혼의 위기에 있는 여인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 여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남자에게 명령을 하신, 또 안식일에 여자에게 이렇게 안수도 해주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과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말로 듣고 보니까 그럴 리가 없으시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우리 마르다를 한번 볼까요? 마르다는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제가 보면 아주 열정적인 성격이었을 것 같아요. 뜨거운 피를 가진 그런 주도적이었고 사람도 좋아하고 그런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덥석 잡아가지고 우리 집에 가자고, 내가 밥 한 끼 해드린다고. 여러분, 누가 담임 목사님 덥석 잡고 밥 한 끼 해드린다고 집에 가자고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 가시면 우리 어떻게 해요? 뒷걸음 살살살살 치고 나를 보지 마시옵소서 하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약속 잡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한테 약속 한번 잡아주시라고 그렇게 조심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덥석 잡고 그렇게 식사의 초대를 딱 했다. 굉장히 그 열정과 그 호탕함과 이런 성격이 있지 않으면 아마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지지난주에 김장했잖아요. 교회 김장. 우리 교회 김장할 때 얼마나 그냥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냥 척척척척 해내시던지 저는 그렇게 빨리 끝날지 몰랐어요. 첫째 날은 아마 11시도 되기 전에 떡국을 끓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의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이 감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치 맛 보셨나요? 예, 어제 우리 총회 오신 분들은 맛을 보셨을 거예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시원하고 너무 아삭해요. 저 이것 때문에 이 김치와 잘 어울리는 그런 요리를 해야겠다. 이 요리가 문제가 아니라 김치를 먹기 위해 메뉴를 짜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맛있게 잘 담궈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두 지휘하시고 척척 해내시는 이런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김장도 되어졌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갔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없었으면 집안도 돌아가지 않고 교회도 이렇게 잘 세워져 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마르다한테는 우리 형제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동생인 마리아가 말고 또 남자 형제가 한 명 있었는데 누구냐면 나사로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나사로 살린 사건 있잖아요. 그 나사로가 바로 이 마르다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요, 이 자매가 사람을 보내서 지금 우리 동생이 죽을 병 걸렸다고 예수님께 알려요. 무슨 말이죠?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니까 그 앞에서 이 마르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요즘으로 따지면 동구박까지 나가서 마중하고 모셔와요. 우리가
정말로 이 열정과 그 마르다에 이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남동생에게 은혜가 입을 수 있었다고, 그것도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님은요, 마르다를 사랑하셨대요. 마르다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커갈 때요, 아이가 고생하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뭐든 해주려고 하시죠. 저는 이렇게 목회의 길을 오고 나서 정말로 행복하거든요.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이 안 돼요, 제가 목회의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을.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좀 우리 전라도 말로 짠한가 봐요. 애잔한가 봐요. 조금 그런 마음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한번 오시면 그냥 오시면 좋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먹을 밥이랑 그 반찬을 다 해오세요, 국을. 와서 딱 밥만 하면 되게.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나도 뭐 좀 이렇게 해드리고, 나도 전라도 여자여서 할 만큼 한다고, 그리고 밖에 가서 맛있는 것도 함께 사 먹자고. 그래도 맛있는 고기 사드린다 그러면 한우를 사오세요. 저희 그런 집이에요. 외식이 정말 어려운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요, 그렇게 안쓰럽게 여기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안쓰럽게 여기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생각하듯이 예수님은 이 마르다를 향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왜 이렇게 분주하니? 너 왜 이렇게 힘드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왜 이렇게 분주해? 내가 말씀 있는 곳에 왜 있지 않아? 반성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절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무 분주한 마르다야, 네가 그거 다 감당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니 마르다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가시나요? 아멘. 예, 너 힘든 거 알아. 그러니까 그 많은 거 내려놓고 이제 나한테 와라고. 그 하나만 바라보고 이제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안아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너의 어깨가 무겁니? 얼마나 걱정이 많니? 음식은 맛이 있을까? 그 음식이 그에게 맞는 걸까? 구들장은 따뜻할까? 어떻게 해야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이 많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 사랑하는 딸 마르다야, 얼마나 힘드니? 네가 책임지느라고 얼마나 정말로 힘들고 수고가 많니? 이제 분주하게 모든 걸 떠안지 않아도 돼. 이제 조금만 하고 나한테 와. 나를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 마리아에게는요, 보면 우리가 언뜻 보면 지금 칭찬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마리아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마르다에게 이 마리아를 대변하고 설득하고 계시다, 설득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지금 할 일도 많고 한데 쟤는 저기 가서 듣고 있는데 이게 합당합니까? 예수님 빨리 저한테 보내주시라고, 일하라고 내려가라고 해주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보내줄게, 잠깐 기다리렴, 이러셨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못 하셨을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내 말을 듣고자 하는데, 배우고자 하는데 어떻게 가서 일하라고 말하겠니? 아마 설득을 해 주셨을 텐데요. 사실 당시에는요,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여자가 있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여자에게 아까 지위가 없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자리, 배움의 자리에 있는 게
뭐 요즘 우리 학원 가듯이, 우리 어떤 문화센터 가듯이, 예배에 오듯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가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리에 나온 마리아를 주님께서는 격려하고 주님께서는 편들어 주시는 거죠. 네가 마음껏 배우길 원한다. 내 이야기를, 내 말을 네가 듣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드라마 예전에 아들과 딸 기억나시나요? 아들과 딸. 최수종과 김희애가 주연을 맡았던, 제가 그것을 한참 보았던, 제가 그것을 보고 자랐을 때는 제가 TV에서 하는 모든 드라마를 봤다고 할 만큼 TV를 사랑하던 시절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최수종의 이름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귀남이었어요. 귀남 남자, 귀한 남자, 귀남이. 김희의 이름은 뭐였는지 아실까요? 후남이었어요. 후남이. 근데 공부는 누가 잘했나요? 후남이가 잘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정혜선 씨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기집애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리 귀한 장성 앞길을 막는다고. 그래서 대학도 가지 말라고. 얼마나 눈물을 뺐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시대가 형제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똑같이 공부를 잘해도 여자는 공부를 많이 안 시키는 그 시대를 분명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못했던 것이 한이 되었든지 어떤가요? 딸을 엄청 공부를 시키죠. 딸이건 아들이건 할 거 없이 공부를 아주 많이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는 이 인생의 굴레를 벗어나라고, 나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여러분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발전하고 정말로 부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마르다의 수고도 아셨고, 그리고 마리아가 배우고 싶었던 그 배움에 대한 열정과 그 마음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도 하셨고 또 격려도 하셨고, 이렇게 설득을 하신 줄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마르다의 자리에 있든지 마리아의 자리에 있든지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를 안아주시고 계심을, 늘 격려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한 부부가 있었어요. 한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시는 그 시골에 이게 초가가 있었는데요. 이 할머니가 엄청 소녀 감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농촌이면 우리가 일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앞마당에 텃밭을 가꾼 게 아니라 꽃마당을 만드셨어요. 온갖 꽃을 심으시고, 그리고 어디 나가자고 하면 이렇게 단장을 하시는데 한 2-3시간씩 걸리는 그런 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또 농촌이니까 같이 일을 도와서 뭐 일구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꽃만 바라보고 있고 막 이쁘다 하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또 여러분, 치장 좋아하는 분들, 이게 일반화의 오류가 되면 안 되지만 이렇게 가꾸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음식을 잘 못해요. 나를 가꿔야 되니까. 음식을 하려면 여러분 손톱에 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내려놓고 희생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이미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음식도 잘 못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궁이를 3개 만들어줘가지고 하나는 밥하고 하나는 국하고 하나는 반찬하고 해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잘 사셨어요. 투닥투닥해도. 왜냐하면 정이 좋으셨거든요. 이렇게 잘 사셨는데 그 집 나무에 밤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근데 그 밤나무가 어떤 밤나무냐, 어떤 해에 둘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할 때 우리가 패백을 하면 뭘 던져주잖아요. 대추하고 밤을 던져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받은 거를 뭐 남은 건지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검은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이렇게 놔뒀는데, 우리 이렇게 큰 일 치르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기억이 안 나고 그게 뭐였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한참을 지나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할머니가 이걸 딱 열어봤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기 믿음이 좋은 분도 있고 썩었네 하는 분도 있죠. 예, 썩었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원매 싹이 났네 이러셨어요. 싹이 났다고. 그리고 나서 그 밤을 집 앞마당에 심으셨어요. 싹이 났으니까 나무가 될 거라고. 어떻게 되었냐면 아름드리 나무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썩었다고 하지 않고 싹이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싹이 났다고. 내가 나를 보면서도 악하다고 하고 더럽다고도 하고 또 이렇게 쓸모가 없다고도 하고 희망도 없고 소용도 다했다고 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썩었다고 안 하고 싹이 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애지중지 키웠다고, 지금도 애지중지 키우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고 또 그렇게 키우셨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언제나 항상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소중하게 키우셨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의 삶은 아름드리 나무로 또 밤이 주렁주렁 열리도록 매 순간순간 키우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옆 사람이 썩은 밤으로 보이세요? 싹이 돋은 아름다운 밤으로 보이세요? 예,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은요, 맞아요. 다 싹이 났죠? 예. 우리 옆 사람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싹을 틔우고 아름드리 나무가 되었고 여전히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갈 거라고 말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다시 많은 열매를 이 땅에 내보내겠다고 그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나무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해볼까요? 당신은 귀한 나무입니다. 예, 너무 행복한 주일오후입니다. 예, 행복합니다. 만약에 썩은 밤으로 보이면 내 눈을 고쳐야 돼요. 내 눈. 글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 눈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름다운 그러한 밤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순간에도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는 이걸 잘 못하는데 그가 진짜 싹이 난 아름다운 밤이야? 이런 생각이 순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야지, 무슨 봉사를 많이 해야지, 또 뭔가 나에게 뭔가를 좋은 걸 해줘야 그가 좋은 나무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 잘해드려야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냥 인간의 연약한 사랑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조건부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칭찬에 목마릅니다.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 시선에 갇혀서 살고요. 어떻게 하면 더 칭찬을 받을까 하여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심히 봉사의 자리도 있으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좋은 딸이 되려고 합니다. 좋은 언니가 되려고 하고요. 또 교회에서는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좋은 아내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또 좋은 딸이 되고 싶고 그러실 거예요. 또 교회에서는 좋은 성도가 되고 싶고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상으로 무언가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뭘 많이 해서, 우리가 좋은 딸이어서, 좋은 아내여서, 바르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거저 주셨습니다.
상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주셨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기준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내가 상대방이 무언가를 잘 해줘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가 어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그래야 좋은 자이고 그래야 믿음이 좋은 자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그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싹이 난 아름다운 나무이기에 여러분 더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 본문 보면 정말로 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그 위로하심을, 그 격려를, 그 안아주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사랑을 참 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100의 사랑을 줬는데 상대방이 100의 사랑을 주나요? 아니죠. 자녀들 100 줘봤자 100 주나요, 여러분? 한 10이나 주나요? 제가 자녀 입장에서 보면 한 10이나 드리나 몰라요, 진짜. 우리가 사랑의 크기도 다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또 가진 것도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핍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채워지지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균형이 필요해요. 어떤 균형이냐면, 하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격려와 사랑과 안아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일 수도 있어요. 말씀과 기도 이런 숨결을 통해서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 그렇게 누군가를 격려하기를 원하고 위로하기를 원하고 안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만 필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사실은 칭찬을 하잖아요.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 것처럼,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판단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안아주고 스스로 나를 괜찮다 할 수 있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까 뭐라고 했죠? 싹이 났다고, 여러분 아름드리 나무라고 이미 인정해 주시니,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를 칭찬하고 내 스스로를 인정함으로 정말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부르세요. 뭐라고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 사랑하는 마르다야. 얼마나 따뜻한 음성인가요, 여러분? 마르다야, 마르다야. 우리 노란이 권사님 앉아 계신데, 라니야, 라니야, 얼마나 따뜻하게 불러주시나요? 참 따뜻하게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열정적인 그의 초대에도 응해 주셨고, 또 내가 사랑하는 마르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렇게 짐을 잔뜩 지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 그 짐 내려놓고 분주하게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게로 오렴. 내게로 오렴. 내 품으로 오렴. 그렇게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내가 싹을 틔운 아름드리 나무란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어여쁘고 멋진 나무란다.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니 나와 함께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사랑하는 여성교회 여러분, 또 오늘 함께한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이 노고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기쁨을, 그 영광을 누려가고 또 다음 세대, 우리 새로운 젊은 이 여성교회가 또 세워져 갑니다.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목회자로서 그 모든 것을 정말로 열심으로 감당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예, 이제 격려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남은 날이, 모든 자리가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며 또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아름드리 나무라고 여전히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근심과 걱정은 다 내려놓아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맡겨드리고 앞으로 2025년도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여자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을 돌아보면 분주했던 것 같지만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 것 같고 기쁨도 되어드리지 못한 것 같고 늘 부족했던 것 같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썩었다 하지 아니하시고 싹이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 마르다야 마르다야 무겁지 않니? 너의 염려를 네가 지지 말고 그 짐을 내려놓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안아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나음을 입고 회복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과 맡겨드림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